자, 이어서 500 공과의 말씀이에요. 공과의 말씀 이제 마태오 13장 44절에서부터 58절까지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자의 반응. 하나님의 그 나라의 보물을 발견한 자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공과의 말씀이 그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대지는 이제 네 개로 나눴습니다. 먼저 46절까지 천국을 발견한 자의 기쁨과 헌신 두 가지 비유를 예를 든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진주 비유죠.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발견한 자가 어떻게 헌신하는지. 이제 두 번째는 50절까지 그물 비유입니다. 마지막 비유인데 그물 비유로 지금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가라지 비하고도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 그물 비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51절과 52절에서 천국의 진리를 깨달은 제자의 사명. 바로 그때 당시 좁은 의미로는 요즘 12제자들,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사명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천국의 진리를 거절했던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 53절에서부터 58절. 첫 번째 네 절 와서 이제 44절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제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네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를 들었습니다. 지지난주 첫 번째 뭘 뿌리는 자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를 뿌리는 건 우리의 심령, 개인적인 구원에 초점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것을 영접하는 자들은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된다. 순종의 정도에 따라서 결실의 정도는 좀 다르다고 그랬어요. 100배, 60배, 30배. 이게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지난주에 살펴봤던 가라지 비유. 가라지 비유는 그 좋은 씨를 세상에 심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결실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러나 그 결실하는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고, 그리고 세 번째가 겨자씨 비유. 아무리 작은 씨라고 해도 생명이 있는 씨라고 하면 반드시 결실하게 되고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한다는 것이 세 번째 겨자씨 비유. 그리고 누룩 비유. 이제 이거는 부정적으로도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만 문맥적인 의미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누룩이 들어가면 그 밀가루 반죽이 부풀어서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좋은 빵이 되어서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좋은 심령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밀가루가 빵이 되는 것처럼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능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 비유의 말씀인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뭐와 같다고요? 보화와 같다.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섯 번째 비유를 얘기를 하는 건데 감춰져 있다는 얘기는 밭에 감춰져 있으니까 아마 이제 이게 유대의 문화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옛날에는 지금처럼 은행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좋은 보화나 금은 돈을 챙기면 다른 사람한테 못 맡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의 밭에다가 깊이 파고 항아리에다가 넣고 묻었어요. 해보셨나요? 예, 예. 그렇게 해서 묻어 놓습니다. 그래도 묻어 놓고 이제 그 묻어 넣었던 사람이 죽거나 전쟁에 나서 그 묻은 거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럼 영원히 땅속에 묻혀 있는 거예요. 땅속에 묻혀 있다. 그런데 이 보게 되면 이 찾은 사람이 있다 그러냐 발견하는 기뻐했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발견하는 걸 보니까 이 발견한 사람이 우연히 밭을 갈다가 발견을 한 겁니다. 정황상으로 봤을 때 밭을 갈다가 발견한 걸로 보니까 남의 밭이에요. 남의 밭. 남의 밭에 있는 그 보화를 발견했으니까 그러면 이 보화는 법적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 발견한 사람 몫이 아니고 그 밭 주인의 소유라고요. 그렇죠? 그 소유니까 밭 주인의 소유니까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밭을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째로 사버려야 돼. 통째로 사버려야 돼.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 감춰져 있던 보화, 감춰져 있던 앞에서 쭉 얘기하면 천국의 비밀이죠. 천국의 비밀은 누구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 숨겨진 보화의 진리를 발견한 자들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사람처럼 아깝지가 않아요. 누가 고백했던 것처럼요, 사도 바울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하다고요? 고상하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세상에 가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는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 모든 것들은 뭐처럼 여기냐면 분토와 같이 여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간절한 심령으로 찾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는 감춰져 있던 부활을 찾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잠언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잠언 2장 4절과 5절 보시면 감춰 있는 부활을 찾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잠언 2장 4절과 5절 어느 분이 읽어보세요. 잠언 2장 4절과 5절. 그렇지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간절히 찾으면 뭘 경외하는 걸 깨달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정말 은을 찾는 것 같이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찾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치, 그걸 깨닫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많이 찾아야 됩니다.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여기서 보게 되면 그런 거예요. 이 농부가 밭을 갈다가 이 보화를 발견한 거 보니까 한가운데다가 보물을 보통 숨기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렇죠? 밭 한가운데다 파놓고 남들 다 지켜보는데 그렇게 하는지 않았을 거고, 아마 밭 중에서도 저 구석진 곳, 사람들이 발길이 잘 안 닿는 곳을 깊이 파고 거기다가 숨겼을 거라고요. 그 얘기인 즉슨 아마 정황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농부였었고 그리고 소작농이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의 밭을 인 거 보니까. 그러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한 마음으로 남들이 잘 갈지 않는 그곳까지 어떻게 갈았어? 대충 간 게 아니고 깊이 갈았어. 깊이 갈다가 쟁기 끝에 뭐가 닿는 것? 뭔가 쨍그랑 하면서 닿는 걸 봤던 거지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렇게 안 한다고요. 근데 깊이 갈다가 거기서 그걸 발견했어. 가서 보니 이게 너무 많은, 너무 귀한 보물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유대의 법도 그래요. 유대의 법도 그러니까 그 밭을 다 사버려야 거기에 있는 걸 다 자기 소유가 될 거니까 그 모든 걸 다 사버린 거예요. 성경에서 보시게 되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게으르고 불성실하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의 종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예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사도 바울도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줄 알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앞장을 섰죠.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열심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랬죠. 숨겨둔 것을 찾으려고 했었고 밭을 열심히 갈았고, 그러니까 숨겨뒀던 것을 자꾸 기뻐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아깝지 않죠? 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면 거기에 들어있는 그 항아리 안에 있는 그 금은 보화가 밭보다 자기 재산보다 몇 곱절 이상은 더 귀하다는 사실을 아니까 기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라고 하면 천국의 가치 정말 우리가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소유를 어떻게 해서라도 다 팔아서라도 사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다 팔아서라도. 두 번째가 그랬죠. 45절에서 진주를 찾는 장사의 예를 들었습니다. 45절 보시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여섯 번째 비유인데
장사, 이 본래 장사라는 말은 배를 타고 먼 곳을 찾아서 장사하는 교역상을 거상입니다. 거상. 이 사람은 앞에 있는 그 소장농처럼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부자였어요. 진주를 찾아다녔으니까 가장 귀한 진주를,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찾고 찾았던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교회 안의 신자들 가운데서도 참된 진리를 찾고 참된 안식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찾아다니다가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조용하고 소란스럽지 않고 요란하지 않는 그런 교회도 있고, 그렇죠?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조용하고 경건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디라고 얘기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시끌벅적하고 요란하고 뻑적지근한 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신 사납게 하고 홀딱 빼놓고 그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뭐가 잘못했다, 뭐가 잘못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 같고, 저도 이 우리 교단에 오기 전에는 그런 데 있었기 때문에 장단점을 잘 알아요. 그렇게 혼을 홀딱 빼놓고 오후 예배 시간에 해놓으면 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혼이 다 빠졌는데 뭘 졸아 줄이기는. 주일날 점심 잘 먹고 좀 쉬었다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하면 조금만 앉아 있으면 눈이 왜 이렇게 천근만근인지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아무튼 열심은 있었어요. 열심.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 사람의 진주 장사가 그런 열심이 있었다고요. 우리도 다 그런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다 좋아요. 우리 교단, 우리 교회 참 좋은데 자칫하게 되면 뭐가 사라지기 쉽다고요? 열심. 뜨거워야 돼요. 예수 믿을 때는 뜨겁다, 차갑다는 똑같은 얘기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있어야 돼요. 뜨겁게 하나님 열정적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그런 열심으로 구했다고요. 어디 가면 가장 좋은 진주를 찾을까? 어디 가면 참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의 말씀을 더 많이 깨달을 수 있을까? 그렇게 간절히 찾고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죠.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어느 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 13절에서 그랬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어떻게 된다고요? 만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돼요. 정말로 좀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46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앞에서 소장농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자마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어요. 오늘 여기에 등장은 극히 값진 진주 하나. 어떤 진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찾았는데 이 사람은 거상이에요. 근데 자기의 소유를 어떻게 했다고요? 다 팔아버렸어. 이 진주는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 지극히 값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자기가 전에 있었던 모든 것 다 예수님한테 쏟아붓는 거지요.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하는 거. 올인. 예수님 앞에 올인하는 겁니다. 세상에 올인하면 요즘 한국 주식이 오르락 내리락 해가지고 거기다가 올인해가지고 지금 반도체에다가 올인해가지고 그냥 패가망신하는 사람들 좀 요즘 많은데, 거기다가 올인하면 안 되고 누구한테 올인해야 된다고요? 예수님한테 올인해야 됩니다.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올인해서 손해본 사람 제가 이때까지 본 일이 없어요. 예수님한테 올인했어요. 정말 예수님
앞에 간절히 찾으면, 오늘 오전에 그랬죠? 예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이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받는지는 제가 굳이 다음 주에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십니다. 전무후무한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누가 받게 되죠? 아브라함이 받게 되고, 그리고 순종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삭이 그 표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바로 이삭이 받게 되는 거예요. 참 귀한 은혜이죠. 귀한 은혜. 그런 은혜가 지금 이 찾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이 진주단사가 그래서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샀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정도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겠어요. 첫 번째는 이 진주장사의 결단력을 본받아야 됩니다. 결단. 믿음의 세계는 결단 없이 모든 걸, 어떤 것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진주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니까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소유를 다 팔아버렸어요. 결단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그 값진 진주 하나를 살 수가 있어요. 결단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진주를 사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다 뭐 할 수 있어야 되냐면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다 포기할 수 있고 자기의 소유를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거 하나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건 다른 모든 것들 100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건 99가지를 어떻게 했다는 거죠? 포기했다는 거예요. 선택은 포기입니다. 어느 하나를 포기했다는 거.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렇더군요.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의 사랑하는 여자, 아내 한 명을 선택했다는 건 세상의 모든 여자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남자들이요? 포기했다는 겁니까? 그렇지요? 예, 아멘이 안 되나 보죠? 다시 그러면 우리 여자들이요, 나의 남편을 선택했다는 건 엄청나게 많은 세상의 모든 남자들을 다 어떻게 했다는 거죠? 포기했다는 겁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고마워. 지난주부터 지수 네가 없으니까 진도가 나가는 것 같아요. 물론 살다 보면 제 얘기가 아니고 목사님 강의서에 그렇게 돼 있다. 어느 목사님 그 책에 그렇게 돼 있다. 살다 보면 속았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 때가 많습니다만, 그러나 그걸 선택했다는 거는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믿음은 선택의 세계예요. 그리고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오늘 찬송가에도 그런 것 같은데,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뭘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요? 기회.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라고 하면, 결단하고 그 기회를 살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면 그 사는 걸 놓치면 안 돼요. 언제까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때가 있는 게 아니고, 언제까지 우리에게 젊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우리에게 돈이 있는 게 아니고 건강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순종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고 기회를 놓치면 후회해요.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그랬어요. 두 사람이 나오죠. 값진 보화를, 밭에 감춰 있는 보화를 봤어. 그러니까 그걸 다 팔아가지고 밭을 삽니다. 두 번째, 지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털어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예요. 천국의 가치가 어떤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삼내중학교 성도님들이 다 이와 같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한 농부와 같이, 지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장사와 같이, 천국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치를 바로 깨달아서 거기에다가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아깝지 않다. 하나님을 만나니 세상 것은 아무 것이 아니로다 라고 하는 그런 진리를 깨닫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셔요? 예,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비유가 그물 비유예요. 그물 비유. 47절의 말씀인데 보시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마지막 비유인데 바다에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이 저인망 그 그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양쪽 배에다가 이게 그물을 놓고 양쪽에서 배를 이렇게 쭉 끌고 가게 되면 끌려가는 곳마다 다 고기가 거기 안에 있는 고기들은 다 잡히는 그런 그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종 물고기가 잡힌다라고 하는 건 문자적인 의미로 모든 종류의 고기가 다 그 그물 안에 잡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물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각종 물고기가 모여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것도 있고 좋지 않은 물고기도 뭐 그물에 저기가 있는 게 그 눈이 있는 게 아니니까 한꺼번에 끌어올 때 다 끌어와요. 다 끌어와. 여기 48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 48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어디에 담고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버립니다. 자, 이 말씀이 두 번째 비유에서 예수님의 천국 비유 중에서 가라지 비유가 있었습니다. 가라지 비유. 그 비유하고 비슷해요. 분명히 주인이 이 세상에 좋은 씨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결실할 때쯤 보니까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뭣도 있었다고요? 가라지도 있었어요. 그런데 종들이 물어보죠. 그거 옆에서 그럽니다. 저걸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뽑으라고 그랬어요? 가만두라고 그랬어요? 가만두라고 그랬어요. 언제까지요? 추수 때까지. 여기서 똑같아요. 물고기를 다 몰았어요. 그물이 어떻게 될 때까지? 가득 찰 때까지. 48절에서 그랬죠. 그물에 가득함에 물고기가 가득하니까 그 물고기 잡는 어부가 그 그물에 있는 것을 밑으로 끌고 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렸어요. 자, 이건 이제 천국을 비유로 하는 거고, 천국은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니까 오늘날 지상 교회 안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는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다 뭐한 사람만 있더라? 좋은 사람만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이, 저번부터 발이야. 이 박자가 안 맞아.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 우리 교회는 몽땅 다, 전부 다 좋은 사람들만 계신 거죠? 네. 이 정도면 그래도 아멘이 된 거예요. 스스로 위안을 찾자. 위안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현실의 교회는 이 교회 안에 좋은 사람만 있습니까? 좋은 사람이라는 건 내 기준이죠. 내 기준으로 나와 같이 생각이 같고 나의 그 모든 것을 잘 쉽게 얘기해서 내 취향에 맞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다 그래. 이 지상 교회 안에도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별로 좋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 허물과 실수가 많은 것이 오늘날 이 지상 교회. 죄로 내가 완벽하지 않은 것처럼 다른 사람 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완벽하지 않는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도 완벽하다, 완벽하지 않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교회에 가거나 어느 곳에 가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는 뭐가 없다? 사랑이 없다. 우리 교회는 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뒤집어서 생각하면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두고 얘기하는 말이에요.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건 자기가 좀 사랑하지, 섬김이 없다 그러면 자기가 좀 섬기지, 열정이 없다 그러면 자기가 좀 열정을 내지, 가슴 아프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현실의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의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죄인도 있고 믿음이 성숙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성도는 그렇습니다. 교회에 올 때, 주일날 교회에 올 때에 끊어야 될 건 끊지 못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금세 토요일날 늦게까지 뭐 하다가 유튜브 감상하고 게임 실컷 보고 있다가 늦지막히 자가지고 눈 비시시 하면서 누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많이 해보신 것처럼 생각이 드네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 없더라? 있다고 그러면 안 되죠. 있다고 없다고요?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사람 없어요. 그 사람이 교회에 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어디에 왔으니까요? 우리 교회에 왔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다라고 해서 왔다라고 해서 제가 그 사람의 행동이나 모든 걸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그런 행동하게 되면 하나님한테 그 물고기 이 그물 비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담기는 게 아니고 어디다가 밖에다가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버려줄 수 있어요. 여기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삼내중앙교회 성도인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에 담기기를? 그릇에 담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갈릴리 그때 당시 호수에는 약 20종류 정도 되는 물고기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시면 일명 베드로 물고기라고 하는 그 고기가 제일 인기가 많았고 비늘이 좀 있고 그 모세의 율법에 따르게 되면 먹을 수 있는 비늘이 있는 것만 먹잖아요. 비늘이 없는 건 먹습니까? 못 먹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못 먹죠. 그래서 비늘이 없는 대표적인 물고기 뭐가 있습니까? 민물고기 중에 미꾸라지, 그 다음에 또 장어. 우리는 그게 없어서 못 먹는데 그 물고기 그 그물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고기 그물 안에 장어가 걸리고 또 뭐가 걸리고 미꾸라지가 걸리면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또 메기도 비늘이 없잖아요. 메기가 걸리면 그들은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으니까 그걸 잡아가지고 내다 버립니다. 요즘 저한테 던지지? 예. 요즘은 다 저희는 뭐 없어도 못 먹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바로 현실의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옆에 다른 사람의 믿음의 형편이나 이걸 보지 말고 내가 좀 더 신실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자, 본문으로 49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50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바로 세상 끝날에도 천사들이 그 의인과 악인 중에서 고릅니다. 마치 그물에 물고기가 다 차게 되면 그걸 무트로 끌고 와가지고 좋은 건 그릇에 담고 좋지 않은 건 내어버리는 것처럼 세상 끝날에 예수님이 자영하시게 되면 양떼는 어느 편에? 오른편에, 염소는 어느 편에? 왼편에.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디 가게 돼요? 왼편에 있는 염소도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갑니다. 그 말씀이 50절에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풀무불에 던져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 가는 거죠? 지옥 갔습니다. 지옥에 갔어요.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제가 전에 이 말씀을 설교를 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 우리 삼내중앙교회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이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절대로 제가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다 이름도 알고 다 얼굴도 알고 있는데 천국가 가지고 점호했는데 이름 불렀는데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 어디가 있는 거예요? 밑에 동네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고 제가 이름 부를 때 다 손 드세요. 아멘이십니까? 아, 그래 고마워요 지수야. 거기다 다 보자고요. 다 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광된 찬송을 올려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그때 경험하자고요. 지금은 잘 몰라요. 그날이 되면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복받고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인지 그때 알게 돼요. 그때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천국의 진리를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51절이죠. 51절 보시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천국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7가지로 쫙 얘기를 하고 제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걸 깨달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은 잘합니다. 어떻다고요? 깨달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깨달은 제자들을 두고 사명을 주시고 5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에 죄다든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52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 깨달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이 얘기는 지금 천국에 너희들은 제자가 되었는데 어떤 사람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특별히 서기관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서기관, 그럼 서기관은 뭘까?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은 뭔가 하면 복음을 맡은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그때 당시 서기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복음을 반대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화 있을진저라고 책망을 하셨는데 첫 번째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고 두 번째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 본래의 서기관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서 천국의 비밀을 전하는 자들, 오늘날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신학자들과 같은 거예요. 대표적인 서기관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왔다가 다시 돌아왔던 학사 에스라가 대표적인 서기관입니다. 누구요? 에스라. 에스라 선지자라고도 하고 에스라 서기관이라고도 해요. 그 신학자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 에스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고국의 형편을 보니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 나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그런 형편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학사로서 신학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율법이 어떻다는 것을 백성들 앞에서 가르쳤던, 올바르게 가르쳤던 대표적인 서기관이 누구인가 하면 학사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그러니까 처음에 서기관으로서 삶을 살았던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 바로 가르치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처음에 열정은 참 좋았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뒤로 갈수록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섬겨야 될 서기관들이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고 위선적인 종교적인,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사기꾼으로 전락을 해가지고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악용해서 자기의 입속을 차리려고 했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어요. 타락했죠. 타락했어. 우리는 그런 사람들 되지 말고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의 예를 든 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본래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는 참된 제자로 삼았던 것처럼 정말 그 서기관은 뒤에가 하반절에서 52절 돌아오시면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와서 그 모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참된 서기관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지막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교단의 깨달은 진리가 남달라요. 성경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운다라고 하면 저보다도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들도 많다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하게 되면 어디에서 뭐가 있는지 딱딱 찾는 분들도 있습니다. 많이 아셨어요. 많이 깨닫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 많이 배운 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왜 너는 그것밖에 모르느냐라고 정죄할 일이 아니고, 믿음이 어린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도하고 바른 길로 지도하는 것이 참된 서기관의 사명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어떻게 하는 것? 일으켜 세우는 것. 누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에스라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12 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삼내중학교 성도님들이 우리 참된 서기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을 바로 깨달아서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 일으켜 세우고 어린 자들의 바른 길로 인도하는 참된 서기관의 사명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사명을 감당하라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우리 사람들중교 성도 인사들이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서 그 진리를 잘 지켜나가고 믿음이 어린 성도들 잘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